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필 늦잠 자서 급하게 내려왔는데 본문이 이거네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한 절씩 보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스라엘은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제대로 지탱될 수 없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단정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주님이 우리를 대면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 만나러 그 교제하기 위해서 오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심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고 깨어 있다는 것은 주를 향해서 초점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어, 시험 드신 분들은 가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푹 이렇게 어,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정신 반짝 차리고 어, 이게 지옥도 가지 않고 세상도 깊이 누리고 중세의 왕들이 그런 식의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왕들은 개념이 침례를 받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지으면 안 된다. 침례를 두 번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죄를 씻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침례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속셈이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그 열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한번 맛본 적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도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그 상급 누리지 못하는
그저 지옥 가지 않는 그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그냥 포기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 보면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뛰어나와서 발을 씻길 정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께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왜 마다하겠어요? 이게 좋은 거죠. 훨씬 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그냥 막판에 그냥 지옥에나 안 갈 정도의 삶을 사는 것보다 월등히 탁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스 어 성도님의 가족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것보다 어 정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 이렇게 늘 올코스에서 같이 보고, 그리고 우리 중에 이렇게 교제 늘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때 제 마음에 이게 자세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늘 함께 있던 분들이 이렇게 소천하고 나면 생각이 오래 나요. 계셨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분 계신데 '교회를 왜 안 나오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제 소천하셔 가지고 천국 가 계신데 어 왜 교회에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마치 나와야 될 성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죠. 지금 어제 어 며칠 전에 소천하신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타교에 가신 분,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이 이게 시간이 텀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소천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뭐 하나님 은혜죠. 췌장암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내일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게을러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주님 오시는 날 이 마지막 종말을 굉장히 이렇게 언제일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단일수록.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날짜에 관심이 많아요. '며칠 날 오실까?' 그래 열심히 그런 거 계산해 가지고 저 산에 가서 기다린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주님께 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과 계속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통과하는 어떤 과정에 불과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경계선이죠. 그 넘어가는.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 중세 때 서기 1000년 때 로마 교황하고 왕하고 같이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건물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다 그래요. 1000 년이 딱 찼으니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바보 같은 일인데 그때는 되게 진지했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적절한 추정을 하고 있는 2000년이 우리 됐을 때 종종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00년 될 때도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역사가 그 정도까지 간다면. 그 정도까지 길지 아니면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 사는 사람 거의 없고요. 그걸로 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 안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데 우리가 몇 년이나 남아 있나요? 강건하면 80 까지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몇 년 남아 있어요?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너무 깊이 초점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이메일 그거에 그 아이디를 사무엘 2050 이라고 했는데 제가 2050 까지 살 걸 예측하고 그냥 그렇게 다 써 놓은 거거든요. 지금 2020 년이니까 2050 까지는 한 어 사 2020 년 2020 년이 됐네요. 이게 저는 그날이 올 줄 몰랐는데 2020 년이 왔어요. 30년, 40 년, 50 년. 나의 남은 날을 세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카운트해 보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은 예측할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조만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장례식이 올지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찾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예수님. 2경 3 경은 합치면 한 밤 11 시에서 새벽 1 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쪼끔 늦었죠. 밤을 홀딱 새는 것이 아니죠. 쪼끔 성실하면 됩니다. 무서운 성실함, 죽을 만큼 성실함, 일 중독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쪼끔 신실하면 됩니다. 조금. 새벽 1 시까지 TV 보고 잘 안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새벽기도 안 할 때는 1 시까지 이렇게 잠을 안 자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2 경이나 3경 주님 오실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는 사람들 이 정도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순교의 각오로 살지는 않죠. 주님께 깨어서 있는 정도의 성실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정도로도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긴장감을 더해 준다면 저는 좀 주님이 나중에 오실 때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그리고 오기를 기대하는 분이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분이고 그분을 직접 대변하게 되는 어느 시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두려움의 감정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설레이고 기대되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대중가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대가 오는 것만 해도 그런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뻐진다. 이런 가사.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단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원한 시간을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궁극의 기쁨, 궁극의 즐거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일들 중에 대부분의 재앙들은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겪는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고통들은 아주 정말 조금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느 날 주님을 맞이할 그 사람들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 보고 그리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의 머리에 가운데 있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불쌍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뭐 어떻게 뭐 핍박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당할 종말적 고통 그리고 심판,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이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에게는 점점 영원한 복락이 찾아오고 있고 그들은 점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런 설교 들으시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 하는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신실한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있을 수 없는 황송한 말씀이지만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의 발을 씻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우리의 신실한 기다림, 주를 향한 우리의 자세, 그것도 죽을 만큼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고 있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달려와서 그들의 발을 씻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도에 넘치는 충성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몹시 기뻐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 이 땅의 우상 숭배가 현저히 줄어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통해서도 선을 세워 가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더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어둠에 지지 아니하십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고 평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